자,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하 4장 우리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의 아들이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있을 때 아브넬이 살해되고 또 그 아브넬이 죽자 이제 실질적인 권세가 사라지니까 그 밑에 있었던 수하 두 명 누굽니까?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인물이 이스보셋을 살해합니다. 살해하고 암살하죠. 암살하고 그 머리를 잘라서 이제 다윗에게 가지고 온 이후의 사건들입니다. 자, 사무엘하 4장 8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에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같이 합니다.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영육의 삶을 도우시며 은혜 가운데로 이끄시는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셨으니 말씀을 들음으로 저희들의 마음이 복되어 믿어지게 하시고 생각의 변화를 받게 하시며 날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을 따라 인도받아서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좌우 인사 나눕니다. 공의를 따르는 성도가 됩시다. 네, 공의를 따른다 할 때 공의의 뜻은 공평한 도리라고 사전적인 의미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공평한 도리, 그렇죠? 근데 이것이 이제 성경으로 왔을 때 공의는 하나님만이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공평 또한 하나님만이 완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를 따른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공의를 이루는 인물이 나오죠. 누굽니까? 네,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까지 오게 됐죠. 물론 중간중간에 연약하고 부족함으로 인간적인 감정에 휘둘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위기와 상황 속에서 이방을 택하는 잘못된 선택을 해서 더 큰 위기를 초래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 다윗이 복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그치요? 메시아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 까닭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을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아멘. 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때로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갈 때에 정보를 얻게도 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 다윗은 경험합니다. 믿음 안에 있었던 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법을 배웠어요. 그 속에 그랬겠지. 내 뜻은 참 모자랐구나. 그것을 언제 절실하게 느꼈을까요? 블레셋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을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다윗이 사울 왕이 자꾸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현실에 잠깐 두려움이 사로잡혀요. 그래서 아말렉이라는 블레셋이라는 이방 땅의 왕에게 가서 우리가 살 땅을 조금 달라 그러지요. 잘못된 선택이죠. 그 까닭이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에 나갈 뻔하게 되잖아요. 그지요? 왕이 오라니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가는 도중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블레셋 그 연합의 장군들이 다윗을 못 믿겠다. 돌려보내라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말렉이라는 족속들이 다윗의 아내와 자식들, 그러죠. 그 다윗과 함께 했던 자들의 아내와 자식들까지 모조리 잡아서 끌고 가버립니다.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그래 안 그래요? 얼마나 큰 위기냐고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런데 그 얼마나 큰 위기길래 다윗에게 함께 하겠다고 온 사람들까지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얼마나 큰 위기예요.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제 뜻은 위기를 더 크게 초래했습니다. 하나님, 그제서야 다윗은 알았겠지요. 자신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그제서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알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도움을 구하는 다윗에게 바로 응답해 주시잖아요. 가라. 내가 찾게 하겠다. 그리고 그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받고 이제 아말렉 족속을 쫓아갔던 다윗과 일행이 누굴 만납니까? 아말렉 족속에서 무기를 들러나르던 젊은 청년을 만나잖아요. 근데 병약했다고 아말렉 군대가 버려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그 소년을 만납니다. 그래서 뭘 해요? 아말렉 족속의 군사 정보를 얻습니다. 대단하죠? 하나님 그렇게 도우십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 어때요? 함께 했던 자들 중에 절반이 힘들다고 병약해서 못 갑니다. 그럼 너희들 여기서 쉬어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위기 상황이에요. 일반적인 것 같으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아프다고 쉴 여가가 어디냐. 죽더라도 전장에서 죽자. 가자. 이래야 될 건데 쉬어라. 그리고 힘이 남아있는 장병들과 함께 가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갔단 말입니다. 더 이상 사람과 환경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갔는데 어때요? 그 소년의 정보를 따라서 가니까 아말렉 족속이 있어요. 포로들과 자기 아내들과 자녀들과 함께. 그래서 거기서 기습해서 아말렉 군대를 전멸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들과 자녀들을 무탈하게 데리고 옵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전리품을 거둬들이죠. 아말렉 족속을 무찔렀으니까. 전리품을 거둬들였는데 오는 길에 어때요? 병약해서 오지 못한 자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주고 그리고 자기의 형제 지파였던 유다 지파였지만 사울 왕의 그 두려움 앞에 다윗을 배신했던 형제 지파 유다의 지파에게까지 전리품을 나눠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돼요? 유다 지파의 장로들이
다윗을 신뢰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무조건 잘해주면 신뢰를 한다 이 말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단 말입니다. 그제서야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 다윗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다윗을 자기 지파의 리더로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이에 이제 사울 왕도 죽고 또 사울 왕의 머리를 들고 왔던 자가 다윗 왕에게 뭔가 좀 잘 보이려고 하다가 죽임을 당하죠. 이 다윗이 또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내가 감히 해할 수 없다 이러죠. 하나님의 질서를 따릅니다. 사울 왕을 죽으면 자기가 왕이 될 거 아니에요. 아, 기회다 이러고 사울 왕을 죽이고 목을 가져온 자에게 상을 베풀고, 오늘 보세요.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목을 들고 온 부하들 있잖아요. 에? 바나와 레갑.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의 그 목을 들고 와가지고 지금 다윗 왕의 앞에 와서 뭐랍니까? 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시작.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이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아. 이들이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시켜서 죽였다 이럽니다. 얼핏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니까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국은 다윗은 이들을 어떻게 봤어요? 11절 읽어보세요. 다윗이 이들을 어떻게 봤는지 11절 읽어봅니다. 그들을 신앙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의인으로 보지 않았어요. 자,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물며 악인이 의인의 그의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뭐랍니까? 악인으로 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은 철저히 불신자들이었고 불신앙을 가진 자들이었고 그들의 마음속에 기회와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 아브넬이 죽은 이후에 실제적인 권력이 사라지니까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의 목을 가져다가 다윗 왕에게로 가져가면 우리에게 한 자리 주지 않겠느냐 지금. 봐봐라. 아브넬이 죽었으니까 이스보셋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그 밑에 있다가는 우리가 목 날아갈 수 있어. 그런 자들입니다. 특별히 이단들 보세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거론하면서 신의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습니다. 거짓말이죠. 그들의 나타나는 행위가 뭐예요? 다윗과는 전혀 반대되는 일입니다.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물론 악인을 처단하고 또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랬지만 자기 형제들,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대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대했어요.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잖아요. 죽일 수 있는데도 죽이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인내심이 강해서 의지가 투철해서 의로운 자라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런데 그때도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뭐랍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사울 왕을 당장 죽이고 당신이 왕이 되소서.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다 안 했습니까? 이래 나오거든.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귀하게 여기신다 그러셨어요. 아멘. 다윗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은혜와 사랑으로 사울을 용납했어요. 그리고 그냥 맞서 싸우지 않고 도망 다녔어요. 아무런 죄가 없는데 억울하다고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도망 다녔어요. 그냥. 그랬던 다윗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비록 배신했지만 그들의 배신의 근원이 뭐예요? 두려움임을 알고 그들을 긍휼히 여겼다면 형제들을 예수님과 같이. 그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자기를 배반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가시잖아요. 아멘. 그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했다고요? 이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였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 자가 리더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단 말이에요. 이 뒤에 보니까 다윗이 왕의 자리를 노렸다 안 노렸다? 전혀 노리지 않았음을 보고 있습니다. 이들을 상줘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뭐예요? 나는 왕이 안 돼도 좋다. 너희들은 악인이다. 하나님의 질서를 어겼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구나. 죽여라. 죽이고 손발을 베어가지고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길에 널어봅니다. 굉장하죠, 다윗이요. 하나님의 뜻을 어글러뜨린 자들에게 가차없이 심판을 내려버립니다. 하나님의 속성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은혜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또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악한 마음과 행실을 한 자들에게는 그만큼의 악으로 하나님은 갚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믿음 안에 있는 자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공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이 맺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더욱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께 간구드리오니 주여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주시며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복되며 주를 의지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과 주의 공의를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증인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영육의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방해하는 악한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나아가며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이 땅 위에 드러낼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과
남은 한 주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 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